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신앙 좋은 것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신앙 좋은 것 아니다. 이런 말들을 제가 종종 쓰게 되는데요.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소용이 없다. 기도 많이 하는 게 소용이 없다. 성경 많이 보는 게 소용이 없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만으로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더 본질적인 것, 예배의 그 본질을 놓치면 안 되고, 말씀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되고, 기도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지요. 예배를 많이 드려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말씀을 많이 봐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을 놓친 예배, 본질이 없는 말씀, 기도, 이게 헛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육적으로도 가까이 해야 돼요. 교회에 자주 나와야 그래도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더 많아지지요. 예배를 더 많이 드려야 하나님과 더 친목, 화목을 누릴 수 있지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도 중요해요. 물론 영적인 것이 수반되지 않는 육적인 것이 헛되지만, 육적으로 가까이 할수록 영적으로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베냐민 자손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해 주는데, 베냐민 지파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래요. 베냐민 지파의 위치가 어디가 되냐 하면 1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에 끼이게 되어져요. 이 남쪽의 대부분은 유다 자손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심부였던 이 가나안 땅의 중심부는 요셉 자손,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가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에브라임은 나중에 이 북쪽에 있는 지파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끼이게 되어 있죠. 이 사이에 끼이다 보니까 이 위치적인 것이 그들에게 주는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2절부터 20절까지는 그 경계가 어디인가를 쭉 말하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28절은 그 안에 있는 그들이 얻은 성읍들이 어디인지를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경계와 성읍들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보는 것은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여기서는 그들의 경계 위치가 어디냐, 이것을 나타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리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아래로는 유다 지파가, 위로는 요셉 자손이 있어서 그 사이에 끼었어요. 그래서 남북을 잇는 중요한 교통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남북을 잇는 중요한 교통로 역할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전쟁이 이곳에서 벌어지게 되어져요. 수많은 전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들은 굉장히 경계적이고, 또 그래서 굉장히 호전적인, 어떻게 보면 용맹하다고도 할 수 있고 호전적인 지파가 되어져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그 아들들, 이제 각 지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베냐민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말하죠. 물어뜯는 일이처럼 굉장히 강하고 용맹한 그런 지파가 되어지죠. 호전적이고 굉장히 강한 지파가 되어져요.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이런 지파가 되어지는데,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모세가 또 축복한 기도가 있어요. 모세가 베냐민에 대하여 어떻게 축복했냐면,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처럼 이 베냐민이 사이에 끼인 것이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여호와의 어깨 사이에 있게 되는 지파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언약궤를 어디로 옮겼어요? 길갈에서 실로로 옮겼고 앞서서 여호수아가 거기에 회막을 세웠죠. 회막을 세웠어요. 성막을 세운 거예요. 이 실로가 어디예요? 바로 요셉 자손 에브라임 지파의 그 영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냐민의 바로 위에 있었던 요셉 자손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실로와 굉장히 가까이 있죠. 마치 여호와의 어깨 근처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실로에 있던 회막을 언약궤를 어디로 옮겨요? 예루살렘으로 옮기지요. 그리고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언약궤를 두게 되어져요. 이 성전을 세웠던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늘 회막과 가까이 있는 지파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어깨 사이에 있는 것과 같이 언약궤가 실로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그 가까이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갈 수 있는 지파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질 때 이 10개의 지파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이 우상 숭배의 길을 걷지만 이 베냐민 지파만큼은 남유다에 속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아수르에 멸망될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때 이 베냐민은 거기서부터 살아남게 되죠. 제외가 되어져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파가 되어지는 거죠. 위치적으로도 가까우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지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물리적으로 가까이 하는 게 꼭 영적으로도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물리적으로 가까워야 영적으로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게 꼭 신앙에 유익한 건 아니지만 교회를 가까이 해야, 교회에 자주 나와야 하나님과 교제할 기회가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에요. 교회가 교회에 있든지 내가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는 어디서도 할 수 있지만 교회만큼 하나님과 집중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죠. 또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죠. 그러니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물리적으로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상황과 형편에 따라 나올 수 없다면 어디든지 예배의 장소,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만큼 또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교회가 아니더라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는 것도 물리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게 영적으로만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물리적으로 우리가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예배하는 것, 내가 있는 어디서나 기도하는 것, 내가 있는 어디서나 말씀 보는 것, 그것도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때의 영적으로도 우리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기왕이면 더 육체적으로도 가까이 하는 게 복이 되고, 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기를 절대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더 하나님과 깊어질 수 있고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지파가 땅 분배받기에 소극적이고 지체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도 무엇부터 했어요? 언약궤를 실로로 옮기고 회막을 세웠어요. 회막을 세웠다는 건 모일 회자잖아요. 함께 모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사명들을 감당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모든 것이 다 동반되어야 돼요. 육적인 것만으로 될 수 없고 영적인 것만으로 될 수 없어요. 육적인 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은 육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영적으로는 더 열심히 해야 되죠. 그래서 육적인 걸 통해 영적으로 나아가야 되고, 영적으로 나아갈 때 육적으로도 가까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육은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어깨 사이에 있는 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 복된 하루가 되어지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베냐민 지파가 마치 주의 어깨 사이에 있는 것처럼 성전을 가까이 하며 복된 지파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를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주의 어깨 사이에 있는 자가 되어 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육적으로 주를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영적으로 주와 더 가까워지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힘써 주를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께서 또한 우리와 가까이 하여 주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